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아직 인생의 마지막을 다들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언젠가는 다들 경험하는 날이 오겠죠. 그런데 시기와 때에 맞춰서 각각 삶의 한 조각씩들에 대한 그 아마 마지막들을 아마 짧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창 시절의 마지막, 우리 이번 주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난 후에 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학창 시절의 마지막 때 그 앞에 서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 이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직장 다른 생각들을 하는 다른 방향성을 갖는 직장에서의 마지막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희지청년부의 대표님께서 결혼하셨는데요. 솔로의 마지막 생활을 어제 하시고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이렇게 솔로의 마지막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군인 생활의 마지막, 제된 날을 바라보며 군 생활의 마지막, 이렇게 크고 작은 그 마지막의 순간들을, 그 마지막의 기간들을 아마 크고 작게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시작 앞에서 무언가 분명한 차이가 생길 텐데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되는 새로운 시간 앞에서 내가 현재 거하는 이 마지막의 과정을 내가 어떻게 마주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나에게 시작될 모든 것들의 양과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의 시기에 굉장한 공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내가 무엇을 향해 있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함께 고민해보고 나눠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 51년에서 52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굉장히 짧게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가 떠난 후에 그곳에 남아있던 디모데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진 박해를 현재 잘 견디고 있으며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교회의 문제점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들 중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과, 그리고 예수의 재림과 영생에 관해서 고민하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4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문제점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처해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도해주고 답변해주는 그 내용을 다룬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땅과 현재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현재 마지막 때를 분명히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징조들, 그리고 현상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현재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 몇 년 동안 이것을 더욱더 밀접하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이 코로나 상황 또한 그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마지막 때 그 앞에 분명히 밀접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내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걸어가야 하는지가 사실 우리 청년의 시대 때에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그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지도와 답변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지도와 답변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삶과 그 신앙 앞에 이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날이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아마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그 성경책 위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주제 문구가 있는데 거기에 주의 날이라고 적혀 있는 성경책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구약에서의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이야기되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다시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날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날인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판의 날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이들이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지막 때 그리고 종말에 대한 그 관심이 이 관심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에 집착해서 그 집착 때문에 삶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 오시는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것들이 궁금증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 이슈를 넘어서서 문제로까지 번지는 일들이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교정해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1절에 이야기하는 이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잘 알고 있듯이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크로노스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이루어진 오직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때인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 또한 이미 인간의 시간 안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던 분이셨기에 인간의 시간을 초월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적용되는 그 인간의 시간 안에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의 시간을 사시며 그 시간의 초점이 구원에만 맞춰져 있고요, 그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시간만이 적용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실 때 이미 주의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했던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구원의 때인 주의 날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날은 마치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게 됩니다라고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듯이 갑자기 찾아옵니다라고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재림은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산의 고통같이 그날의 고통은 극심할 수 있으며 어둠에 속한 자는 이 극심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서두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주의 날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에 주목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언제 이루어지냐에 대한 그 시간과 때의 문제가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맞이해야 하며 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지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현재 마지막 때를 살아감과 동시에 여러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따라다니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속에서 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목함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품고 어떠한 신앙의 방향성을 설정해서 나아가야 할지 이 시간 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도둑이 강탈해 가는 것처럼 그날에 여러분에게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과 동시에 우리가, 특히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을 정해야 할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빛과 어두움은 절대로 합쳐질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왕 되신 주님, 그 영광의 주님,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빛의 자녀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에 속해 있지 않은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움에 속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절대로 어두움과 섞일 수 없는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비유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복음을 듣고 드러난 진리를 배척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빛과 어두움을 대조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빛과 어두움은 합쳐질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여러분 빛이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곧바로 사라집니다. 어떠한 장치나
어떠한 특별한 능력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빛이 드러나면 그대로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빛의 자녀인 나는 어두움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삶으로서 죽음과 멸망과 실패와 좌절만을 앞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내가 어둠 속에, 아니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좌절 속에 죽을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 놓인 우리 형제들 자매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에 불과하며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단 한 번도 함께 하시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예배가 마치고 이 성전을 떠나는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잠자리에 드는 순간, 그리고 자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 나의 인생을 분명히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품어야 될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반드시 놓지 말고 붙잡아야 할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그 환경이 변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변했기에 그 환경 또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변했기에, 내 가치관이 변했기에 내가 있는 그곳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은 완전히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과 더 나아가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왜요?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에 아니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어두움과 속할 수 없고요, 죽을 수 없는, 넘어질 수 없는 여러분 빛의 자녀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두움과 밤에 속하지 않는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주의 날엔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날이며 해방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여러분은 어두움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죽음과 멸망은 전혀 소용없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에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절대로 쓰러질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인생을 반드시 살아야 할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신앙의 방향성을 다시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8절 말씀을 이어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아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의 청년들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바로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깨어 근신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마지막 때의 빛의 자녀라면 정신이 깨어져 있고 정신을 차려야 함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연한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두움의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라는 것은 7절에 이야기하는 밤에 자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고 취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취할 수 있음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움과 밤의 쾌락에 도취되어서 여러분 안일함에 빠져 살 수 있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수동적으로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에 정신을 차려 근신해야 함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움직임이 없는 수동적인 신앙을 내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신앙인으로서, 능동적인 예배자로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밤에 자는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자지 않고요, 밤에 술 취하는 사람들과 함께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능동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능동적인 신앙으로서 무장하는 방법을 8절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과 사랑받이 갑옷, 이것과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의 군인들은 오늘날의 그 방탄조끼와도 같은 역할로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사람의 몸을 지켜주는 가죽 보호대를 장착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죽 보호대를 믿음과 사랑의 이 영적인 의미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나의 믿음만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보호대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직 성도를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울 수 있는 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음을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연결시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투구, 이 로마 군인들은 머리에 쓰던 이 보호대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군인이 가장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심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로서 투구를 이야기하며, 이것을 무엇이랑 연결시킵니까? 바로 소망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이 소망을 품고 지켜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간,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쉽지 않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내고 있고요, 사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여러분 정말 많은 그 작은 것들이 사실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가 열린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인원이 증가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소수의 인원만, 그전에는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섬기는 분들만 영상으로 예배했었습니다. 저희 청년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것, 예전에는 사실 이게 소중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가 없이, 이제는 정말 마스크가 없는 삶은 좀 약간 어색할 정도로, 그런 삶이 올 수 있을까? 그런 시대가 이제 다시 올까?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마스크 없이 서로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면서 대화하던 시대, 이것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이 작은 일상들, 이 삶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는지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영적으로 이 소중한 것을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수동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배를 찾아 나아가는 것,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두움과 밤에 취해서 영원히
잠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그 위기를 사도 바울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빛의 자녀를, 첫 번째 이야기했던 빛의 자녀를 이제는 넘어서서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빛의 군사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허락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려서 수동적인 신앙을 던져버리고요, 능동적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면서, 그리고 그나마도 있던 것들을 내 상황 봐가면서, 내 스케줄 봐가면서 하는 군인이 있다면 여러분, 과연 그 군인이 올바른 군인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면서라도, 그리고 내가 취하려고 했던 것들을 놓으면서라도 능동적으로 적을 향해서,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군인의 모습, 군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을 품은 믿음으로 무장된 이 갑옷을 입음으로, 나의 믿음의 갑옷으로 여러분 먼저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하루하루 좌절과 무너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을,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며 그 소망하는 투구를 쓰므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보호막,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보호막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영적인 보호대를 장착해서 능동적인 신앙으로서의 삶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어두움과 밤에 속해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능동적으로 무장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이 두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날, 즉 마지막 때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은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에 자유를 얻게 되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여러분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과 자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이 모든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긴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죽기를 절대로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살기 원하시고요, 내가 회복되기 원하시고요, 넘어져 있는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기쁨 안에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은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 있는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일으키시고요, 나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어떠한 스펙과 어떠한 능력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마지막 때의 확실한 나의 삶의 신앙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자꾸 제시할 때마다, 그리고 그 길이 정말 그럴싸해 보이고 정말 달콤해 보일 때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복음으로 돌아가, 처음으로 돌아가,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것. 능력 없어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았을 때 나의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신앙의 방향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정해서 나아갈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현재 나의 삶이 정말 죽게 되는 그런 삶일지라도 다시금 살게 되는,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가 선물로 얻은 구원을 말하며 용기를 주며 권면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도 이 사도 바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권면을 동일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한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유혹과 공격, 그리고 여러 가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 정체성을 통해 우리가 어두움에 속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기억하셔서 붙잡으셔야 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처해 있는 환경과 되어지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너는 실패했어, 너는 할 수 없어라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이므로 그 어두움과 멸망에는 절대로 속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살 수밖에 없고요, 나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믿음의 갑옷과 소망의 투구로서 이 무장하여서 세상에서, 시대 속에서 수동적인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수동적인 신앙을 버리셔야 합니다. 예배에 더 나오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환경이 된다면 나오셔야 합니다. 이 예배 현장에 나오셔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똑같은 예배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때로는 더 크게 임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다면 나의 게으름과 나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영상 예배를 점점점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찾아 나올 수 있다면, 피곤함을 누르고 일정들을 뒤로 미루고라도 찾아 나올 수 있다면 예배 찾아 나와서 능동적인 신앙인으로서 빛의 자녀를 넘어서서 빛의 군사로서의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인해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임을 깨닫게 하셔서 누구와?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면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붙잡아서, 그리고 붙잡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붙잡은 이 영적인 권면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삶 속에 녹아내려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 아멘.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더 간절히 선포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지막 때를 지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과
가치관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어둠에 속한 자녀들과 같이 넘어져 있을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죽어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나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수정적인 삶의 모든 모습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찾아나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주님, 주님, 내가 빛의 자녀임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어둠 속에 속할 수 없는, 어둠에 속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희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희지 청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둠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둠에 속할 수 없는 빛의 자녀임을 기억해서 넘어질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안만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 분명히 알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능동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는 지체들, 우리 희지의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과 우리 청년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거하는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주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조명도 스위치 온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우시잖아요. 좋은 옷 입고 오셨고 좋은 시계, 좋은 외모 있는데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리 치장을 해도 안 보이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 깨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아니면 주위의 사람 볼 때도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삶에는 주님이 계시네, 들어보니까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알겠네, 저 사람 표정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네. 여러분, 이런 삶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의 삶은 불 꺼진 조명과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오는 지하실, 그래서 습지고 곰팡이 끼는 그런 마음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청소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빨리 불 들어오게 공사를 해서 만드는 게 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활주로에 불이 켜져야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예수님도 오실 길이 있는데 세례 요한 보세요. 완전히 깨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잘 오실 수 있었어요. 왜? 그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이 딴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 그대로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불 켜져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나는 올 때 올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잘 살아야지만 주님의 오심이 앞당겨지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들이 있을 때 그때 오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기도할 때,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살아가신 것이 분명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명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또한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씀 나누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불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꺼진 집처럼 그늘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져서 온전히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 꺼진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진 채도 괜찮아라고 단정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이런 하나님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벼락 끝이어도 주님이 명이 됩니다. 외줄타기 인생이어도 주님이 붙드시면 됩니다. 주님, 광야에서도 사막의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오아시스이기에 내 영혼의 생수가 되시기에 넉넉히 이겨내는 그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기에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그 의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분명히 깨어있게 하시고 이 깨어있음에 하나님도 놀라고 세상도 놀랄 만큼의 하나님 그런 클래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마지막 때 깨어서 빛의 자녀로 빛의 갑옷을 입고 살기 원하여 고개 숙인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꿈과 사명 위에 희주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